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이번 주 D6 가족 주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들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세상의 삶은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만 하면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두 죄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결국에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죄를 실컷 짓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었던 그 도둑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실상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은 삶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매 순간순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또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자유케 하셨던 그 사역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것들, 삶 가운데 이런저런 걱정들과 고민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가 바로 이 은혜인데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힘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벽하게 선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또는 은사들이다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항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정죄감에 시달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와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약속의 땅은
오로지 상징적인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구원의 땅, 쉼이 있는 땅, 안식이 있는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요약하자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들의 필요의 때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든 저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동감하시고 하지만 또 그분께서 그 모든 문제와 고통에 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야. 자꾸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긴 한데 마치 쉬기 위해서 일하라 라는 그런 그냥 일 안 하면 쉬는 건데 쉬기 위해서 일하라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또는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보다 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믿음의 순종이란 바로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그 제사장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의로우면 그 백성들이 의로운 것이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그 백성들도 죄인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했던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오직 일시적인 안식만 경험할 뿐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들과 수고함을 늘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완벽하신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일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궁휼하신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도우심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동감하시는 그분께, 저희들의 주이시오 또 저희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분께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그 삶의 축복이, 그 누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주의 도우심과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늘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또 그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는 마음으로 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